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택하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사명을 훈련시키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12제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고난이라는 것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다 좋은 줄 알고 또한 다 편안한 줄 압니다.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아니면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고 하더니 그렇지 않은가 보다라고 실망하여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 좋은 일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고난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특히 제자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고난 당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절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의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행을 위하여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이나 의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시험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시험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 연단시키시는 게 목적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긋나도록 잘못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해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고난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리에 끌려가게 하신,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 굶주리는 상황이 벌어지건, 또한 재판의 자리에 넘어가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건, 그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를 향한,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그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죠. 고난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배고픔이, 나에게 왜 이런 부족함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린 배고파하는 사람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목숨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하라는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어려움에,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에 고난의 자리에 처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찾고 믿고, 때로는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똑같은 얘기죠.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고난들, 때로는 박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우리 영혼에 대한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 믿다가 굶주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손해 겪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내 육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나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왜 이러한 고난 속에, 위험 속에, 박해 속에 처하게 하시는지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찾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레오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런 분께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릴 때 그러잖아요. 왜 나를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왜 나를 업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이런 일을 나를 걷게 하실까? 걷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안아주면 되잖아요. 업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걷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항상 지켜보잖아요. 넘어질까 두려워서 무조건 업어주고 안아주고 데리고 다니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또한 박해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처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저 이것이 해결되어지기를, 물리쳐지기를.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 마찬가지죠.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되시는 분이고 또한 그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께서 왜 그러십니까를 묻는 것, 그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영혼까지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변함없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면 그 일 자체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그 일에만 매달리는, 그 일에만 나의 영혼이 흔들려 버리는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항상 놓치지 않고 주관하시는 이라는 것, 그러므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